이번 단원은 7단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기 단원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우리 주제성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아멘. 네, 저가 예수님 믿고 영향력 있는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 의식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저희가 이 예수님의 임재를 희미하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단, 이 마귀의 존재를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사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받았던 은혜를 대부분 많이 빼앗기고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세미나 참석하시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들 하셨나요? 네, 주님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 예수 동행 일기를 매일 기록하면서 점검해보고 체크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들을 하셨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될까요? 그게 잘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단에게 있어서 마귀에게 있어서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사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난 미국에서 세미나를 가졌을 때 한 선교사님이 엄청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시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보겠다 결단도 하시고 또 정말 영성위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고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 되어서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분은 부고장을 돌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깜짝 놀라서 아침에 나 누구누구는 세계 선교사 협의회 선교대회 저녁 집회 때 영혼 충족으로 사망하여 장례 절차가 잘 마무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도 깜짝 놀라 저한테도 왔거든요. 깜짝 놀라서 제가 너무나 잘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이제 죽음을 선포하고 나가셨던 선교사님이셨는데 영성일기가 안 올라와요. 그날 그래서 제가 안 올라와가지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되신 거냐고 그랬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또 선교사 대회 때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 그 늦게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쓸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돌아가서 이제 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셨어요.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단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이상하게 잘 이렇게 안 적용이 됩니다. 저도 손을 내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우리 이성곤 목사님 같이 손 내밀고 가다가 주님과 대화 나누고 이렇게 주님 너무나 좋은 날이에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도 지나가다가 개 싸우는 거 보면 마음이 홀딱 뺏겨버려요. 그래가지고 개 싸우 쟤들은 왜 싸우나 이 아침부터 그래 보고 그러면 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개 싸우는 거 생각하다가 그냥 지나버리고 이렇게 할 기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사실 저희가 많은 은혜 말씀도 사실은 뭐 지금 이 시대만큼 그렇게 많이 풍성한 말씀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홀딱 다 뺏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마귀가 이 고단수인 것 같아요. 말씀 잘 듣고 은혜 잘 받으라고 얘기하고 거기까지 놔두고 그 다음에 홀딱 뺏어가면 눈 하나 딱 가려놓으면 바쁘게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 사역을 할 때 참 정말 아주 정말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제가 막 짜증을 냈습니다. 왜냐면 이게 1시간 정도 되면 뚫려야 되는 차인데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됐는데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별 소리도 하고, 아니 자카르타 시장은 도대체 교통정책을 어떻게 펴냐 하면서 혼자 막 그냥 중얼거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짜증나. 2시간이 내가 안 뚫려가지고 제가 그때 팍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예수님, 주님 짜증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딱 들려왔던 그 말씀이 뭐였느냐면, 그러냐? 이렇게, 그러냐? 짜증나냐? 그러면서 뜬금없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 요즘에 너무 바쁘더라 하는 거였어요. 요즘에 너무 바쁘더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진짜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그 말의 끝은 너무 바빠서 나 볼 시간이 없더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돌아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바빠가지고 주님 생각 한 번도 못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애쓰던 때였거든요. 근데 바쁜 일 생기고 나니까 그냥 홀딱 잊어버리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때 얘기하셔가지고 너 너무 바쁘더라.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보니 진짜 바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찬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안 떨리니까 찬양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혼자 붕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주님 여기 계시군요. 근데 제가 못했군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통속 기도도 막 하고 막 그랬거든요. 3시간이 지나도 안 뚫려요. 안 뚫려. 또 말씀 테이프도 들어보고 4시간이 지나도 안 뚫려 이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붕회 그날같이 뜨겁게 혼자 붕회를 6시간 걸렸어요. 6시 집에 가는데 6시간 걸렸어요. 근데 그날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해. 그래서 차가 막힐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 너무 바쁘더라 하는,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바빠서 주님 못 바라보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바쁜 일 하나 생기면요, 주님 바라보는 거, 일기 쓰는 거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져. 근데 이것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시작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시작되고 그것도 매일같이 점검하는 일이 시작되면 사실 사단의 역사는 만지지도 못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상사태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방해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일기를 적다 보면 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은혜 받았다 하는 순간에는 100%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죄까지도 빠졌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100%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였어요. 주님께 시선이 가지 않을 때였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쁨이 넘친다, 그때 순간을 점검해 보면 그 순간은 적어도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가 있고 주님께 내가 올려드리고 받고 하는 이 교감이 있을 때, 아,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고, 아, 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마귀가 너무나 잘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기만 하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제가 이 꽁 키우는 걸 봤어요. 여러분, 꽁 키우는 거 혹시 보셨나요? 꽁, 한국 꽁. 이 한국 꽁은요, 날아갈 때 참 멋있습니다. 특히 꽁이 날아가면 날개짓하고 멋있게 날아가요. 근데 이 꽁 키우는 사육하는 데를 제가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새를 이제 사육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지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붕이 있는데 거기는 지붕이 없어요. 그냥 울타리만 이렇게 쳐져 있는 거, 울타리만 그것도 이렇게 망으로 씌워놓은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어요. 근데 모이를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대로 왜 모이를 저렇게 주워 먹고 있지? 새가 모이 주워 먹으면 좋은데 왜 못 날아가지? 어떻게 저 지붕이 없는데도 저렇게 저기 갇혀서 지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이 낚싯줄로다가 묶어놨나? 안 보이는 줄로. 자세히 들여다보다 아닌 거예요. 아니면 납덩어리를 붙여놨나? 아닌 거예요. 새 날개를 어디를 부러뜨려 놨나?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다 하고 왔는데, 얼마 있다가 저희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탁구대회 할 때 탁구대회 개회 설교를 하셨어요. 하실 때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본인 교회에 꽁 키우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꽁 키우는 게 좀 이상하다, 너무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꽁 키우는 교인이 하는 얘기가, 꽁은 너무 쉽다는 거 키우기가. 왜냐하면 꽁은 생리상 이렇게
꽁은 머리라, 대가리라고 그러죠. 대가리, 그죠? 꽁머리, 새 머리, 예, 머리라고 그러는 게 낫겠네요. 새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가, 이 눈이 하늘을 이렇게 보아야 나를 수 있답니다. 하늘을 보아야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들어서 하늘이 보이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들어도 하늘이 안 보이면 천상 없어도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숲에 있어도 하늘이 보이면 날아갈 수 있대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이 못 보이면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육사들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책받침을 잘라가지고 딱 여기다가, 네, 딱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고무줄을 딱 쪼매놓으면 새가 모유 주워 먹다가 하늘 보려고 안 보이니까 모유 주워 먹다가 하늘 보고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모이만 주워 먹다가 샤브샤브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게 정말 이거 막 몸소리가 이건 꼭 우리 교인들 같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이런, 근데 정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임재해 있는 것은 사실 한 번도 주님은 떠난 적 없잖아요. 그죠? 한순간도 주님은 떠난 적 없다고 하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오죽하면 예수님 이름 자체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계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계속 하시는 게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24시간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사실 바라보기만 하면 날아갈 수 있는데,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한 번 주님을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시긴 계신데 바라보지도 못하고 샤브샤브 인생을 마감하는 꽁과 같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겠구나. 전율이 좀 느껴졌습니다. 전율이 느껴졌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보다도 그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말 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임재하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교우들의 모습들을 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열어놓는 거, 이거 하나 이렇게 벗겨주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탄이 근데 들어올 때, 사실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할 때 성경에 보면 표신하게 나온다고 얘기 안 했어요. 표신하게 하면 분명히 알아볼 텐데, 고린도 4장 4절 말씀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와가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휘젓고 다녀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다 피 흘리고 쓰러져 이제 정말 침이 일어날 힘도 없을 때야 돼서나 그림이 다녀갔구나, 마귀가 다녀갔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참 보기만 하면 되는데,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사단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의식하기만 하면 되는데, 강력한 주님의 임재도 있지만 사단이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인식 못한다면 백전백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부엌에서 가끔가다 비명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비명소리가 날 때는 틀림없어요. 쥐가 출몰한 거, 쥐가. 예. 제 아내가 으악 하고 소리 지르면 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말 잘됐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아내 보러 나오라 합니다. 왜냐하면 쥐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쥐는 한국 쥐의 2배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정도 돼요. 여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으로 계셨다가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도 계신데 2배 정도가 커요. 엄청 커요. 쥐하고 고양이하고 눈싸움 하는 거 봤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누가 이겼게요? 쥐가 이겨서 쥐가 고양이가 꼬리 내고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물론 제가 본 경우였죠. 다른 걸 다 그런 건 아닌가. 그 정도로 쥐가 이렇게 큰 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쥐가 출몰하면 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난리가 난 게 다행인 게 쥐가 들어왔다 나가는데도 안에 있는 곡식 다 털려도 몰라요. 다 털려도 몰라요. 다 먹고 가도 쥐가 보이지 않는 한은 저녁 때 일어났는데 깨보니까 다 털려버렸어요. 다 몰라요. 근데 쥐가 출몰한 것은 이제 요놈이 왔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부르는 게 제 같이 사는 자매를 부릅니다. 야, 산태 와라. 그러면 딱 와요. 오면 그 자매는 뭐를 가져오냐면 빗자루를 닦아, 빗자루.
딱 서 있습니다. 저는 뭐 하냐면 쑤셔댑니다. 막 쑤셔대요. 이거 가지고 마대자루 가지고 막 여기 막 쑤셔대요. 그러면 쥐가 막 우르르르 하고 우르르르 하고 이따만한 쥐가 한 두 마리 정도 되면은 더 난리가 납니다.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쥐가 탁 튀어오르면 이때 우리 자매가 가만히 있다가 딱 가만히 딱 가만 하면 한 방에 끝나요. 야,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 어떻게 쥐를 잘 잡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쥐가 많이 출몰하는 람뿡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렸을 때 장면 딱 한 방에 한 방에. 안 보일 때는 다 털렸는데요. 보이고 나면 한 달은 갑니다. 그래도 가산이 남아 있어요. 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사단이 들어와서 쑤시고 다녀도 모르고 지내잖아요. 모르걸런요. 마음 안에 막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보이면 근데 끝납니다. 보이면 아, 이름이 다녀간 거구나. 제가 영성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또 하나 역할이요, 이 우리 안에 휘젓고 다니는 요놈 사단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볼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볼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압니다. 들어온 거, 마음의 상태를 저희한테 점검해 보면 아, 그때 내가 막 화내고 분내고 그리고 뒤집어도 자처졌다 했는데 그게 내 성정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쥐새끼 같은 마귀가 그때 역사한 거구나. 그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구나 하고 기록을 하게 돼요. 제 아내가 어느 때부터 영성일기를 쓸 때 저희는 제 아내는 이제 제 아내하고 영성을 같이 씁니다. 영성을 쓰고 저녁 때 같이 나눔 방에서 나눔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부부 생활의 비포와 애프터를 저희가 나눴는데요. 제가 26년 됐습니다. 결혼한 지 26년 됐는데 비포와 애프터를 나누는 게 영성을 쓰기 전과 영성을 쓴 다음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영성을 쓰면서 아내와의 친밀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제가 아내를 아는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내가 막 영성을 막 쓰는데 저녁 때 되면 막 빛의 속도로 막 핸드폰 가지고 막 그럼 제가 뭐 하냐고 물어보면 댓글 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댓글 다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댓글은 살살 달고 자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내들이 조금 조심해 줘야 될 부분이요, 남편을 재우고 영성을 쓰셔야 됩니다. 재우고. 근데 저희 아내는 막 그러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랬더니 자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 지금 댓글 쓰는 거야. 이거 신방하는 거야. 신방한다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는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는 또 시간이 길어졌어요. 시간이 길어졌는데 길어지면서부터 그 안에 영성일기 내용에 뭐가 등장했냐면 오늘도 주얼리 했다 이런 글이 이렇게 올라와요. 오늘도 주얼리 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도대체. 그 다음 날도 오늘도 또 주얼리 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지? 한 5일째까지 오늘도 주얼리 했다를 계속 써요. 그리고 5일 지나고 났더니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주얼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렇게 썼어요.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거 하다가 어느 날 누가 보내준 게임, 보석 게임이 있는데 보석 게임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댓글 다는 줄 알았더니 보석 게임 하네. 자기가 정말 주님과 부별 때 성별 때 시간인데 맨날 보석 게임 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오늘도 주얼리 했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늘도 또 주얼리 했다. 아까 리브가 사모님 얘기했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사는 사람. 그래서 맨 마지막 그거를 5일째 쓰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끊게 된 거예요. 이제 안 하게 되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주얼리가 아니라 주님이셨다. 금방 끊겼어요. 금방 끊겼어요. 새벽 기도에 관한 부분들도 써요. 새벽 기도 못 나갔다고 쓰고, 나중 되면 새벽 기도 잘 나갔다. 마음의 상태를, 또 마음 안에 그렇게 어딘가에 미혹되고 빠지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보지 않았으면 사실 아마 계속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이제 영성이 나눈다 그랬잖아요. 나눌 때 거기에 가끔 그런 영상, 그런 글이 올라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았다. 이렇게 대충 눈치가 채지시죠, 그렇죠? 보통 영상이 아닌 겁니다. 보통 영상이. 오늘도 영상을 보았다. 시간이 길었다. 뭐 이렇게 마음이 괴롭다. 음란한 영상이나 음란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사실은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저녁 때 돌아보면 그 순간에 음란한 사단의 역사가 들어온 것이 걸러지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일일이 기록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오늘 영상을 보았다. 본인은 알죠, 그게 뭔지를.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것으로부터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욱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 성전이 아니라 오늘 욱하는 마음, 그때 그놈이 다녀갔구나.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전에는 그냥 섭섭한 거로 끝났는데 그 섭섭이 막이, 교만한 거, 요게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였구나 하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기록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남 얘기하다 저도 얼마 전에 무심결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인식을 못했습니다. 저녁 때 영성일기를 제가 쓰면서 그때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한 거를 보니까 그 순간에 삼소의 영인 사단이 다녀간 것,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마음을 그렇게 열어놨구나. 적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한 것, 그것을 적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단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지를 보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봤는지 바라보지 못했는지에 관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점검이 되지만, 또한 점검이 되는 것이 사단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둥지를 틀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둥지를 틀 때까지 그냥 놔둔 거죠. 근데 적어도 영성일기를 쓰면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요, 둥지 틀 새가 없습니다. 마음에 둥지 틀 새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동행일기를 통해서 한번 계속적으로 여러분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서, 사단과의 승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길 수 있나? 그렇게 은밀하게 들어오고 은밀하게 찾아오고 들락날락 하는 그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이 말씀을 가사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만들라라는 말은 거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전신갑주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전신갑주를 너가 입을 때에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엄청나게 외웠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말씀 맞아가면서 이거 외웠어요. 주일학교 때 너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막 때리고, 머리 때리면서 구원의 투구, 손바닥 때리면서 막 믿음의 방패, 뭐 이렇게 발 때리면서 너 평안의 매는 복음의 신발, 허리 차면서 막 허리띠, 진리 허리띠 막 이러면서 외웠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외우기는 외웠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는 말씀 보면 이 말씀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한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CJ 김주고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을 하셨는데 모든 것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진리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의로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평강의 왕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처음이 완성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구원의 투구가 되시고 구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성령의 검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 이 전신갑주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신갑주를 만들라가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구원의 진리의 왕으로 진리의 허리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의롭고 거룩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처음이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령의 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그 말인 거죠. 그 말인 거죠. 저는 이 예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오시는 것이 제 의지와 감정에 영향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 기도를 산에 가서 기도할 때나 이럴 때는 정말 세게 해야 된다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세게.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뿌리를, 소나무를 가서 하나 잡고, 기도원 가면 잡고 이게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해라.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하는 일은 저는 뭐냐면 조그만 소나무부터 선택을 하고 잡고 기도를 막 주여 하고 그러면 주님 부르면 쫙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기도 이렇게 안 하면 주님이 안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찬양할 때도 박수를 막 치면서 찬양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쫙 오시는 것 같고, 예, 유행가 부르면 주님 떠나시는 것 같고,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리고 아멘하고 충만하면 주님이 오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떠난 것 같고, 제 처음과 감정이 주님의 임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사실은 진리 되신 그분, 변함없으신 그분,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면 오시는 그분,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떠나지 않는 그분, 그냥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존재 자체가 되러 오신 그분, 체험과 감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약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모습 보고, 야, 나 정말 너 때문에 질렸다, 어찌 뭐 이렇게 안 변했냐, 또 개 보고 있냐, 너 나하고 같이 동행하다가 다른 거 쳐다보고 있냐, 이래가지고 떠나셨다면 아마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 안 하셨을 겁니다. 떠나시지 않는 그분, 변함없으신 그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다가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만약 떠나셨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분이 한 번도, 단 1초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이후에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그분,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진리 되신 그분을 보는 거죠. 근데 그분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사단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개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인 가우정의 신방을 할 때 한번 신방을,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 딱 들어갔는데 거실이 좀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 모니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신방을 하다 가만히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 위에다가 무슨 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보십니다. 요 글을 딱 써놓은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을 키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내하고는 별거 중이셨던 분이셨어요. 아내 되신 분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 계시고 혼자 계셨거든요. 그러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글이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수상하잖아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거를 왜 여기다가 써놓으셨냐고 물었더니 얘기를 안 하시려고 그래요. 목사님 부끄러워서 얘기 못. 괜찮아요, 우리끼리 왜 그러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뭐 주저주저 하시더니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하시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본인이 아이들하고 학교 갔다 오면 애들 이제 씻기고 밥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 거실에 혼자 남는다는 거예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으면 너무 저기 할 일이 따로 없으니까 텔레비를 보거나 이제 웹서핑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 어느 순간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재미가 들려서 인터넷을 하게 되고, 어느 날부터 자기가 이 스팸 메일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게 음란 사이트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음란 사이트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닫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래요. 밤새도록 어떤 데 보고 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주님 잘못됐다고 용서하고, 그렇게 끊으려고 그다음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철야기도도 나오고, 정말 기도를 하는데 또 자기는 그것을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그냥 아예 모니터 갖다 버렸대요.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보니까 다시 또 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또 보고 있고 자기가.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정말 이게 뭐 사단의 자식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본인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주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인격적으로 임하신 거라면 그 주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거고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이 거기 계실 건데, 우리가 어디 가든지 계신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 같이 보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이분이 머리빨이 쓰더래요. 어젯밤에 눈 시뻘게 뜨고 밤새도록 본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그럼 주님이 같이 보셨나? 그날 저녁 때 들어가서 이제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가서 컴퓨터 모니터에 앉고. 그래서 그날도 이 습관에 따라 키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 하고 생각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젯밤에 그 봤던 것이 너무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하고 생각만 한 건데 여기 계신 것에 대한 그렇게 부르고 생각만 하고 이름 부른 것뿐인데 볼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어떤 간 큰 사람이 예수님 옆에 앉혀놓고 예수님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그날부로 이것이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날부로.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예 컴퓨터 모니터에다 적어놨어요.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진리 되신 분은 변함없는 거죠. 내가 감정이 어떻게 됐건 간에, 어디에 있건 간에, 내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거기 주님이 계신 거죠.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진리 되신 주님을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에 오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인정받으려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선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훈련을 받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근데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진정한 거룩은, 진정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임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이고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죄지면, 조금 잘못하면, 조금 뭐하면 주님 떠난 거라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애시당초부터 우리의 거룩은 사실 없었어요.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부패하고 후패한 마음이었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찾아온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후패하고 정말 더럽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싶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그 존재인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거룩하지 않을 때부터 사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니까 거룩한 거죠. 삶은 거룩하지 않아도 실제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거룩한 존재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거룩은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그렇고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거룩해지는 순간이, 교우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이 진정한 거룩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 같습니다. 평안에 매는 복음의 신발. 저는 비교적 해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하고 거리가 먼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뇌경색을 알았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뭐가 이렇게 좀 혼자 쭝얼쭝얼거리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올라와서 강의를 하시고 저는 이제 내려와서 집에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은 사실 아직까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뇌경색이 왔어요. 교회에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뇌경색이 오니까요, 이 해마 부분, 이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에 경색이 왔습니다. 약간 막혔는데 사실은 크게 막혔으면 완전히 이제 기억력 상실하고 아마 몸도 마비가 됐을 건데 그렇게 크게 온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동안은. 누가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더라도 한 장 이상을 읽지 못했습니다. 아내하고 함께 이제 큐티 나눔을 가져도 그냥 아내 보러 나누라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 하겠네. 설교도 이제 못 하고 선교도 나갈 수 없고 목회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밀려오면서 막 두려움이 마음 안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시리어스한 마음을 한동안 갖게 됐어요. 그때 이제 허락해 주신 장소에 가서 쉼을 갖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보니까요, 아주 바람이 쑥 불으면 숲들이 이렇게 흔들렸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 생각드는 것이 이 공기가 여기 가득 차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충만하구나 하는 게 뭔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뭐냐면 뜬금없이 아빠 하고 이렇게 제가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빠, 제가 부르는 용어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부를 때 저는 아버지 이렇게 불렀지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빠라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니 그때 제 안에서 주시는 또 음성이 있었어요. 이상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여기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Rejoice in me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Rejoice. 내 안에 기뻐하라. 비슷한 종류의 말씀이에요. Rejoice in me.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게 왜 너 두려워하냐? 왜 걱정하냐? 그러면서 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사역 안 해도 괜찮아. 그냥 나와 함께만 있어. 괜찮아. 근데 그 말이요, 들려오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두려웠던 마음들, 또 저를 사로잡았던 염려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군요. 그때 그냥 관심이 제가 아빠라고 불렀던 것 뿐이었어요. 그때 진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평강으로 오시는 주님이 이게 평강이라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평강으로 임하시는 거구나. 믿음의 방패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흔들림을 가질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우리 생각을 집중해서 예수님 바라볼 때 그냥 우리 안에 믿음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구원의 투구 되신 예수님, 저희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구원 되신 주님 써야 구원이 누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을 저희가 바라봐야 구원이 실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바라보지 아니하면,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구원이 내게 와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 생각과 마음 안에 사실은 이 구원받지 못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찬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에게 부목사님 가운데서 한 분이 어느 날 목사 밴드 모임을 가질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어요. 그 중보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안에 야구 귀신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야구 귀신,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늘 생각 안에 야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구가 경기 중계한 것들, 그러니까 너무 빠삭하게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눈 감으면 야구공 때리는 거, 홈런 한 거, 스코어가 어떻게 된 거, 이것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저희 목사님들이, 유기성 목사님을 포함해서 목사님들이 안수하여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수하여. 야구 귀신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그 귀신은 가끔 들어오긴 합니다. 들락날락 하니까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 저희 안에 이 생각과 마음 안에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자꾸 다른 생각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요.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생각도 안 나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 일을 이루실 만한 틈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역사할 수 없어요. 주님이 생각 안 나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 왜 하필이면 투구라 했을까?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품어진 그것들 가운데서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 왜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오신 예수님,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다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말씀으로 내가 나가지만 결정적으로 진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와 능력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이 말씀 하나면 그냥 다 주님의 임재가 생각이 돼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만 생각해도 아 그렇지, 주님이 여기 계시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시지,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지, 주님이 함께 가는 거지. 분명해져요. 싹 정리가 됩니다. 싹 정리가 됩니다. 싹 정리가 돼요. 말씀의 능력이죠. 저희가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토설하고 말씀으로 외치고 나가면 정말 그냥 주님이 의식되고 주님 안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교우들이 또 저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씌워놓은 이 갓, 이것 때문에 사실 주님 못 바라보고 평생을 모이만 주워 먹는 그 꿈과 같은 신세로 살아가는,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일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을 의식할 때 아무리 미혹하는 사단, 은밀히 들어오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절대 가릴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